사무엘상 제가 2장 6절 7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아마 세 번째 이 교회를 온 것 같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죠? 또 귀한 또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또 열심히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미국에 잠깐 왔는데 우리 김태섭 집사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또 목사님께 연결해 주셔서 또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강단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저녁에 우리 김자연 권사님께서 저녁도 같이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도 대접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잡았습니다. Up and down, up and down이라고 그러죠.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저의 삶도 저의 선교지도 항상 up and down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제가 선교지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끔 가긴 하는데 그 친구는 그래요.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 저 손을 잡아요. 선교사님 저기 설교하지 마. 아니 그럼 뭐해? 간증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목사님께서 또 말씀 잘 전하시니까 저는 오늘 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살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제 아내는 31살, 제 딸은 2살, 제 아들은 3살이었습니다.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전대나 두보로 신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생각나지 하면서 내가 애국에 가는데 반드시 이걸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제가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고 나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신다. 통장을 제로로 만들라 하신다. 그러면서 저는 은근히 아내가 그렇게 대답해 줄 줄 알았어요. 여보, 그건 아니지. 외국에 가는데 돈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찾아서 헌금으로 교회 드리고 났는데 금운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손에는 결혼 금반지가 껴 있었어요.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빼서 보니까 다이아가 박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다이아란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이아를 뺐다가 나중에 금 사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빠지는 거예요. 또 사람이 좀 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다이아는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그 장로님 회계를 보시는 서운단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반지가 보니까 아주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이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어느 날 장로를 사표 내시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그 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한기총이라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무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애 둘 데리고 거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내 기분이나 영적인 상태가 업이 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 갔습니다. 거기서 다운이 찾아온 거예요. 저희 동네에 그 아이스크림을 팔러 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근데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헌신할 때는 굉장히 업이 됐는데 이 현실이 되니까는 다운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심었으면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도시에 개척을 못하고 온주민 마을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가다가 이렇게 다운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온주민 마을 올라가는데 또 업이 찾아왔습니다. 환영 부대가 나와서 선교사님 오신다고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점프를 하는데 온숭이 떼가 나와서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매료가 됐어요. 완전 반해버렸습니다. 그 산이 호랑이가 한 250마리 정도 살고 또 코브라가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온숭이가 너무 환영하니까 그 두려움을 싹 잊어버리고 제가 업이 돼서 온주민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예부인이 코리안이 처음으로 온 겁니다. 그 온주민 마을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촌장님이 저에게 만찬을 대접해 주는데 그 만찬석에 바나나 잎으로 싹 갈고 그 위에 통구이가 나왔는데 제가 온주민 마을 올라올 때 저를 환영했던 환영부대 그 온숭이가 통구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꼭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온숭이를 어떻게 먹지 하고 있는데 촌장님이 손 하나를 툭 뜯어서 통째로 입에 넣고 이렇게 먹는 거야 하면서 그 모델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손 하나 제게 떼어주는데 제가 손을 보니까 우리 아들 손하고 똑같아요. 정말 애기 손하고 똑같아요. 제가 선교대학원도 다녔는데 그 교수님들이 온숭이 먹는 법을 가르쳐준 교수님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새끼손가락 하나 뜯어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끓음 냄새가 나는데 살금살금 씹으니까 이 물렁뼈에서 담백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온숭이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이 됐는데 저를 그 온주민들이 늪지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발이 푹푹 빠지는데 거기에 큰 통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썩었습니다. 근데 온주민이 큰 칼을 차고 다니는데 그걸 빼서 툭툭 치니까는 거기서 뭔가 하얀 게 툭 튀어나오는데요. 군뱅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설마 저걸 나에게 먹으라고는 안 하겠지 하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이거는 VVIP에게만 주는 거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같은 분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리를 톡 주는데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건 둘째치고 내 손 위에 군뱅이가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온몸이 닭살이 돋는 거예요. 아주 반기절이 되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도 없는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주님 정말 다운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업앤다운 가운데 최고의 다운입니다. 이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라는 그 직분이 나를 강하게 해주더라고요. 어디 가서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 장로, 목사, 권사 뭐 이런 직분 때문에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이걸 먹어야 이들과 관계가 되고 선교가 되지 하면서 제가 주의하고 그 군뱅이를 입에 넣었더니 움직이지 않던 놈이 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니까 퍼드득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반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용기 있게 주의하고 이빨로 턱 터뜨리니까는 그 밤 향기가 싹 나는데요. 그 나무가 밤나무과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엑기스만 빨고 군뱅이 입이 새까만 각질이 있거든요. 그걸 잡아서 쭉 빼니까 껍질만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살았네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픈데 이 사람들이 또 저녁에 요리를 해주는데 둘찌를 통구이로 구워주는 거예요. 둘찌가 토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사진이 있는데 준비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통구이만 한데 이 다리 하나가 닭다리만 해요. 들찌가. 그걸 하나 찢어서 이 결을 찢어서 넣는데 그렇게 담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코리안이 둘찌를 잘 먹더라.
그 다음에 간 데마다 들쥐를 구워주는 거예요. 들쥐를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나갔는데 엄지 손가락만한 그 고동, 시골에서 다슬기라고도 하거든요. 그걸 주는데 이 하나 알을 까서 입에 넣으면은 그렇게 담백하고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맛있을까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 부족 이름이 마멜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사람이 죽으면은 큰 나무를 잘라요. 그리고 그 나무를 이 인형을 만들어요. 사람처럼 만들어서 그 옛날에 보면은 정승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 시체를 거기다 묶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 정승이 저승으로 끌고 간다고 믿어요. 이들의 정령 신앙입니다. 그 시체가 바다에 빠지면요, 다슬기들이 쏜살같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뼈만 남깁니다. 다 아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슬기가 맛있었던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았네요. 얼마나 끔찍하게 다운이 찾아왔는지요. 그래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게 원주민들이 대접해주고 그렇게 먹었어요.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란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선교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의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머리가 너무 막 길고 엉망이에요. 이도 많고 제 딸이 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어요. 가려우니까 이거 머리를 뽑아버린 거 이렇게 아빠 하면서 뽑아가지고 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발기계 2개를 구해다가 원주민들 머리를 깎아주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깎아주니까 이게 머리가 새카매 속이. 그래서 읍내에 내려가서 비누를 제가 사다가 머리를 깎고 나면 비누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비누가 딸기 냄새가 나니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누가 있냐? 제 딸이 있는데 제 딸도 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원주민들하고 사니까 원주민처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다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들이 잘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고 다 강으로 줄을 세워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머리에 물을 묻히고 이게 비누를 발라주면 그들이 이렇게 감고요. 그러면 여기서 비누 볶음이 나오면은 이 강에 이렇게 떠내려가면 하얀 게 떠내려가면 제 마음이 시원하고요. 여기에 살색에 아까 새까맸던 그 새똥들이 쫙 빠지고 살색이 나오면 그렇게 제가 상쾌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사람들이 이발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실패하고 계속 머리는 깎아주는데 안 되겠다. 어느 날 보통 원주민이 12명 평균 나는데 6명은 죽습니다. 의료시설이 안 되고 열악해서 6명 죽는데 6살짜리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미 포기했어요. 너무 불쌍해요. 손을 들었다니까 뚝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 주머니에 내가 쓰려는 비상 항생제가 250ml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까서 물에 타가지고 그냥 입에 그냥 넣어줬어요. 근데 금방 살아나는 거예요. 의료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약을 구해다가 약을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생제 하나만 줘도 이 사람들 폐렴으로 죽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 했더니 아니래요.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의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개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글을 가르쳐서 이름 쓰고 읽고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16살 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원주민들은 눈이 굉장히 큽니다. 황소눈만 합니다. 저희 눈은 눈도 아니에요. 비교하면 그렇게 크고 예쁜데 얘가 미친 거예요. 미쳐서 막 옷을 벗어버리고 아이들이 막 막대기로 찌르고 놀리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로 왔는데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 자매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폭 쓰러지면서 나중에 일어나는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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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디 하는데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온주미 마을은 두 사람이 리더가 있습니다. 한 사람 촌장이 행정을 운영하고 무당이 영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은 나아요. 이런 적이라 귀신 있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 집을 가니까, 그 소녀 집에 가니까 대나무로 집을 짓고 사는데 19명이 사는 거예요. 그 옆에 작은아버지 집이 붙어있는데 21명이 사는 거예요. 두 집이 합하니까 40명이에요. 많이 나니까 40명이 첫 선교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제일 놀란 사람 누구겠어요? 그 동네 사람일까요? 아니,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저는 그런 기적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걸 일으킨다는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보수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새벽기도 하지 마라, 공부해, 공부하고 나중에 새벽기도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성이 제로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많은 그런 젊은 그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아이가 감기 걸려서 저한테 박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님 저도 약 먹고 나와요. 옆에 이비인후과 있잖아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차로 태워다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박 목사님 나 무릎 아파 기도해 줘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요. 권사님 저 정형외과 있죠? 저기 가시죠.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물리치료까지 해드리고 제가 돈 내드리고 오면 권사님들이 자기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박 목사님이 나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야, 영적인 것이 아니어도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선교지 가서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합니다. 업이 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저 우 동네도 그런 여자가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됐지. 안 되면 어떡해. 방금 기적을 보고 업이 됐는데 내가 다운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도망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갖고 가자고 강권하든지 억지로 끌려서 갔습니다. 갔는데 애가 셋인 어머니예요. 아이를 막 패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고 있으니까는 이 여자도 그냥 정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제가 막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업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 원주민만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도 똑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사회를 보게 됐어요. 사회를 보는데 맨 뒤에 침례교 선교사님 한 분이 김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40인데 나이가 동갑이에요, 부부가. 근데 애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사회를 보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갑자기 김바울 선교사님 네 분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면은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업이 되니까 막 용기가 생기고 배는 게 없더라고요. 그 안 나오셔요. 빨리 한번 나오세요. 시간 없습니다. 억지로 나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 아내가 임신입니다. 업이 되니까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충만하니까. 그래가지고 딸을 낳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네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산부인과 수술해가지고 의사가 애가 갖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저 선교사님 우리 사정을 지금 미리 알고 얘기하시나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이제 한국에서 권사님인데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목사님 모시고 선교지로 오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저희 선교지 오면 두리안, 그 화장실 냄새 나는 두리안이 저희 선교지의 산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대접해 드려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장이 따뜻해서 원주민들은 불임이 없어요. 애를 잘 낳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남편과 함께 카이스트 유명한 박사입니다. 근데 39살인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리안을 먹으면 원주민들이 애를 잘 낳듯이 애를 잘 납니다 했더니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신데 정 집사님 이거 다 먹어 하면서 주면서 선교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양 주시려면 늦었는데 쌍둥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강주에서 정말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업이 되니까는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업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내리막길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다운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잠깐 이제 그 노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창회가 겹쳐서 한국을 잠깐 방문했는데 제가 동창회를 갔다 오다가 차에 내렸는데 쓰러졌는데 눈을 그냥 비비고 보니까 이렇게 방사선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층인데 그걸 기어 올라갔어요. 그 기어 올라가니까 결론은 말기 대장암이었어요. 원주민 마을에서 강물을 마시고 살거든요. 그때 하루에 5번씩 설사하고 그래도 뭐 선교사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뭐 기본 아니겠어? 그렇게 견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암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걸 했는데 생존율이 5%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저는 그냥 원주민 마을에 가서 선교하다 죽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암덩어리가 이 장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스가 차서 장 파열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으로는 수술 못 하는데 장 파열이니까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복을 30cm 하고 자그마치 장을 80cm를 잘라냈네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5인실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을 떼게 하시더라고요. 제 여기로는 능겔이 들어갈수록 동맥으로 바로 주사가 들어가는데 12개의 주사줄이 들어갑니다. 12개가 이제 이렇게 팩이 달려 있는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 요즘 페인킬러가 좋아서 수술해도 페인킬러 맞으면 전 안 아프다는데 나는 뭐 진통제를 센 것 마저도 아프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아주 이를 악물고 참았죠. 밤에 너무 통증이 와서 눈을 뜨고 보니까 다른 모든 주사 닌겔은 다 주는데 하나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벨을 눌러서 간호사를 불렀더니 간호사가 무릎을 툭 꿇고 죄송해요 그래요. 페인킬러 밸브를 안 열어놓은 거예요. 이거 의료사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요. 그렇게 병원을 정을 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술하고 아직은 이게 마르지도 않고 드레싱하면서 병원을 각서를 쓰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복대를 3개 하고 어차피 죽는다고 하는 거 원주민 마을에 가서 조금이라도 선교하다가 죽자 하고 원주민 마을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했던 분들, 막 칼을 던지고 돌을 던졌던 분들이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정글에서 그 넝클로 만든 큰 돗자리를 가져서 나에게 깔고 자라고 그걸 가져왔는데 내 키보다 더 높이 쌓였어요. 그걸 보는데 내가 눈물이 핑 도면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 이 뜨거운 눈물이 암 모든 세포를 죽이겠구나 하면서 내가 확신이 오는 거야. 안 죽는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모여서 이제 거기 원주민 마을에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안 나옵니다. 배 가려면 목소리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 내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들으려고 숨소리도 안 들리게 조용하게 듣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 목소리가 크고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들으세요 막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이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고 복음이고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르쳤던 사람 가운데서 한 마을에서 7명의 목사가 나왔네요. 한 마을에서 한 목사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 되니까요 2주 약을 주거든요. 또 의사를 만나고 다시 또 타야 되는데 의사를 못 만나니까 약을 안 먹으니까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또 불안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기가 천국인가 이 땅인가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밤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살아 있어요. 목이 피가 넘어오는데 약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목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야 멈출지어다. 이렇게 한 2주가 되니까 피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복수가 이렇게 차올라와요. 임신한 사람처럼 막 복수가 차오르는데 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막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복수야 빠질지어다. 이렇게 한 2주가 되니까 또 복수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요. 의사가 이제 5년 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암 진단을 5년 후에 하더만요. 정상이냐 완치냐 이거 하는데 의사가 보고는 이분이 불신자인데 그렇게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다고 선언을 했는데 살아서 돌아오니까 의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 나 같은 케이스를 학회에다가 보고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살아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이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방송은 뭐 다 나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영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나왔는데 그 파파 오랑우탄이라고 CGV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온라인에도 이번에 떴습니다. 제가 목사님께랑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시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병환으로 고생하신 분들 희망이 없다는 분들 보시면 또 좀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올려주시면 또 내리막길이 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탄 때는 우리 한 달씩 이렇게 원주민 마을을 순회를 해요. 하루에 3마을씩 한 번에 10일씩 딱 패킹해가지고 본부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10일 후에 원주민 마을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출발했어요. 첫날이었어요. 아침에 예배나 드리고 점심때 드리고 저녁때 드리는데 점심때 드리고 예배가 늦었어요. 저녁에 늦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농장에 큰 트럭을 빌렸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 가는데 얼마나 이 도로가 안 좋던지 제가 차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슬려니까 안 서주는 거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주민 마을이 약속에는 기다리고 있고 성탄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기다리고 있고 또 나와 동행하는 내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놓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공동체가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혼자 있었다면 나 병원 나가야 돼요. 나갔을 텐데 내가 빠지면 이 공동체가 또 식어버리니까 우리 제자들이 식어버리니까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장작이 타면은 빼면은 그 장작 하나가 빼면 하나는 불이 시들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오면 또 살아나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일 동안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수건으로 묶고 다리를 10일을 간 거예요. 마지막 10일 완주를 하고 쿠알라룸푸르 도시에 있는 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다리 하나가 아이 몸통처럼 부어 있고 새카맣고 말랑말랑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고였는데 그 피를 빼줬어야 되는데 안 빼줘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안 자르면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글을 타는 사람인데 다리를 자르면 선교 끝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공항으로 가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한국 넘어가서 거기 공항에 가까운 병원에 무조건 들어갔는데 밤 8시 25분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응급이다. 지금 1시간 급한데 수술해야 돼. 간호사들이 이미 다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장 선생님이 간호사들을 붙잡고 우리 응급 야간 이 수술 하나 하자. 다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사명이 투철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진을 해요. 이제 서명을 하고 이 수술 들어가는데 그 서명을 하는데 얼마나 업앤다운이 찾아오는지요. 한번 보세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인대를 갈아야 되는데 인대가 중국산이 있고 차이나가 있고 미제가 있습니다. USA가 있습니다. 어떤 건 넣으시겠어요? 근데 제 마음이요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다리 안 자르고 중국산 넣으면 어떻습니까? 미제 넣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요 나는 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제 넣어야지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그래, 요즘 중국산도 질이 많이 좋고요 가격도 절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쌉니다 그래요. 근데도 나는 걸 부인하면서 아니야 나는 미제야. 아니 정글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다녔던 사람이 그 인대 하나 앞에 결정하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완전히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노크를 하더니 원장님 지금 중국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마음이 확 피는 거예요. 나는 미제지, 나는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면서 딱 피는데 이 또 원장 선생님이 이것은 인조 인대가 아니라 죽은 시체에서 뽑아온 진짜 인대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시체라니까 남의 시체를 내 다리에 넣는다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저기 인조 인대는 없습니까? 없대요. 요즘 다 진짜 인대를 쓴대요. 근데 제가 정글을 타는데 밤에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거기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 혼자. 그러면 여러분 내 다리에 시체가 들어있으면은 밤중에 내 다리 내놔 그러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넣으려고 하는데 또 마음이 다쳤어요. 뭐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인대는 미제는 주로 이 사고가 나서 시체를 도네이션하면 거기서 빼온 거래요. 근데 나이 든 사람 인대는 못 쓰고 젊은 사람 인대를 쓴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 인대라니까 또 마음이 확 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미국에서 주로 사고가 나는데 그 흑인들이 주로 많이 난대요. 그래서 흑인 인대라는 거예요. 또 즐기다는 거예요. 이게 또 탄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마음이 확 피는 거예요. 사람이 짧은 시간에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요 여러분. 그리고 결론은 제 다리에는 미제 30대 흑인인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또 젊고 흑인이라니까 또 이제 그런 걸 또 좀 신나고요. 마음이 피어져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선교사님 언더우드 상을 주겠습니다. 그래요. 선교사가 받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은 언더우드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의 세계에서는 선교사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언더우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리 절단에 이기까지 갔는데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업앤다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한 130개를 개척하고 교회를 다 건축을 했어요. 또 학교를 또 하고 있어요. 학교를 해서 300명의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 또 난민 학교를 제안해 가고 있습니다. 2개를 학교를 하고 있고 또 조그마한 이제 약 하나 항생제 하나 때문에 생명이 죽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현지인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또 업앤다운 삶 속에서도
또 해교 국가에서도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기하고 싸움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업앤다운이 될 때, 상대방 때문에 업앤다운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와서 같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27살의 간호사 여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선교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요.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원주민 마을에 가면은 목욕, 세수, 이빨 안 닦고 원주민처럼 똑같이 살면서 밥 얻어먹고 선교하는데 그렇게 뛰어납니다. 한 마을에 가면 아이들을 막 300명씩 모아가지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다 선교해버립니다. 근데 너무 부러워요. 정말 저 선교 능력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괜히 아무 생각하는데 내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상대방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이 청년을 통해서 나를 업을 시켜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99%의 능력을 줬는데 하나를 안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완벽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되냐면 언어가 안 돼요. 언어의 능력을 안 주신 거예요. 제가 언어를 가르쳐요. 말레이 말로 뜨리마 까시라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뜻인데, 감사합니다 40번 하자 외우자 하고 했는데, 돌아서면 일어서면서 선교사님 방금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아이 뜨리마 까시.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데 이걸 닭대가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머리가 안 되는데 제가요 업이 온 거예요. 그 자매가 다른 능력이 뛰어날 때 내가 왜소해 보이고 초라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막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하면서 내가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했는데 너무 잘해요. 언어가 안 돼도 선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한국말로 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거든요. 사투리로 아이들이 모이면요 안 가! 그러면 다 줘요. 그리고 한국말로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야 믿을 사람, 다 한국말로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일어설 때는 어떡하나 보자. 근데 있나 하니까 또 다 했나요.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그래요. 저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하고? 현진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여러분 현진 청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현진 청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4명 낳았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궁금하고 안 풀린 거 하나 있는데, 언어도 안 된 이 자매가 현진에게 어떻게 사랑 고백을 했을까? 이게 제가 궁금해요. 여러분, 사랑은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업앤다운이 되고 있다. 여러분, 4명의 혈액형이 있었어요. A병이 있고요. A병이 밥을 같이 4명간 먹다가 뭔가 삐져가서 팍 일어서 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오지랖 넓은 O형이 왜 삐져 나가나 하고 쫓아나갔어요. 그럼 여기 또 한 이제 그 A형이, 소심한 A형이 나 때문에 삐져 나갔나 하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없이 밥을 먹고 있는 B형이 있었어요. 너 그러든지 말든지 내 먹을 것은 먹는다. 여러분, 나는 B형이 너무 좋아요. 상처 안 받아요.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4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으면 다운이 돼요. 그냥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업이 돼도 다운이 돼도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르막길 낮추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신다.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걷는데 2000번을 넘어졌다 일어선대요. 그래서 똑바로 걷는 거래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대단한 분들이에요. 2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신 분들이에요. 2000번의 업앤다운이 왔다가 서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루어하십시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선교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많은 제자들도 생기고 또 이들이 또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리 중앙장로교회 제가 늘 감사드리고 제 아내가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또 연락 빨리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밀려서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장로님들과 모든 하나가 되어서 계속 승리하시기를 저도 선교지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인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 안에 놓습니다.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를 목회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야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